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서부터 2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댁에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다 함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어떻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주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말씀이 잘 들리나요? 네, 우리 지난주서부터 이렇게 실시간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같은 시간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이 예배 보시면서 우리 함께 제가 보이나요? 제가 보이시나요? 예,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각자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영으로 통할 줄 압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옆에 분에게 하셔도 되고 우리 성도님에게 하셔도 되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우리 목장에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우들 우리 함께 보지 못하지만 우리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고 계시죠 모두? 예,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서로의 평안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곧 함께 보면서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정말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기로점에 놓여 있습니다. 고난이 올 걸 알면서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셨기에 우리는 지난주에 홀로 걸으며 그 걸어야 할 길, 그 고독한 고난의 길을 하나님과 걸으며 독대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신앙의 여정에서 침묵과 고독, 절제하면서 그 침묵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연습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나누었는데 혹시 이번 주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 독대할 그런 시간이 있으셨나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만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도살인 그 예루살렘 행, 이제는 돌아가면 감옥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 소식을 알면서도 자신이 반드시 달려가야만 할 그 인생 여정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주님부터 부여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 행을 이제는 걸어가려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24절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죠. 우리가 한번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을 먹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놓기를 거리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나머지 가진 모든 것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아무 쓸모없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도전도 주님의 부르심을 쫓는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결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부귀영화가 삶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물질이라는 그런 우생숭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소망의 길을 뚫고 생명의 강을 뚫는 그 강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더욱 거치면 거칠어질수록 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가 더욱 길면 길어질수록 마치 사막이 모지면 모질수록 그 속에 소망의 길을 뚫고 이제는 생명의 강을 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거칠대로 거칠어진 그 광야와 모질대로 모진 그 사막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길을 뚫고 강을 내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 또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온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인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광야 같은 인생, 지금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은 이 전염병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어쩌면 우리가 인내하고 이 길을 뚫고 감으로써 우리가 이 고난의 끝자락에 성취할 것들을 그 달고 다른 열매는 너무나 더 소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제가 가서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은 힘드시죠 하면은 거의 한 분도 거의 힘들다고 하신 분이 없이 괜찮아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고난을 한번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의 비결을 그런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은 다른 점이 있죠. 고통은 어떤 겁니까? 목적 없이 내 고집대로 어떻게 보면 내 고집대로 하려고 내가 사서 힘들어하는 그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믿는 우리는 고통이 아닌 고난을 달게 여기고 또 곧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축복이 바로 고난을 통해 발견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죄악 때문에 타락하고 또한 그런 죄악된 세상이기에 이 세상에는 고통과 환난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감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어려움을 그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 이 코로나 또한 지금 더 악화되는 이유는 타락한 세상으로 인해 생긴 나쁜 이 바이러스로 인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생겼건 아니면 인위적으로 생겼건 것을 떠나 인간 스스로가 행하는 그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그런 자유, 어떻게 보면 결국 방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다시 제2의 전염병 이 파동이 지금 퍼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에서 많은 그런 그 전염병이 더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또한, 우리 교인들 또한 조용히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교회의 그런 몇몇 교회 때문에 전체 개신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천지랑 비교당하는 게 그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방종과 교만,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인내할 때가 바로 지금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내하며 교회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누려왔던 그런 세상에서 누려왔던 그런 특권을 오히려 내려놓고 이제는 진정한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런 회개를 촉구하시는 시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한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조차 정말 우리의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그 순수함이 이 인내의 시간을 지나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 고난과 시련을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인내하며 온전하여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겪는 이 시련을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고난이야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음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과정이기에 오히려 그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부족한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흥청말청 살다가 어떻게 보면 꽥하고 죽으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통해 우리는 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뭐 하나요? 바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도가 평소에는 나오지 않은데 편할 때 우리가 기도가 나옵니까? 근데 어려워지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저 나도 모르게 이 고난을 피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가 줄줄 나오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 내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내 안에 감춰져 있던 내 의와 교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잘나서 내가 복이 있어서 내가 당연히 축복받았다고 자만하던 것을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통해 조금씩 내려놓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우상들, 그것이 내 교만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돈,
내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모든 물질적인 것을 내가 믿었었는데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우리도 모르게 믿었던 그 우상을 어떻게 보면 불사르게 되는 그런 축복이 바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세상에서 잘 나가시던 분들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크게 요즘 사업하면 사업할수록 정말 고꾸라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내가 잘났다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전혀 부족함 없다고 살던 분들이 지금은 한순간에 자신들이 잡고 있던 것들, 그것이 권력이건 그것이 돈이건 잘 나가던 비즈니스였건 그것 또한 허상이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신기루임을 우리가 조금씩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계시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믿는 우리에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이유는 바로 이 보이는 이 세상, 내가 보고 만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여기 현대인 성경을 제가 읽어볼 건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우리 현대인 성경 4장 17절과 18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18절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은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려 있었습니다. 비록 바울은 지금 이 현실에서는 항상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 또는 피비린내 나고 냄새 나고 어둡고 격리된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삶 속에는 항상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 이유는 장차 그가 보게 될 그 나타날 영광과 받은 은혜가 그 면류관이 너무나 커서 지금의 현재의 고통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현실은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현대 교회들은 교회에서 너무나 이런 기복주의 신앙만 강조하다 보니 고난은 어떻게 보면 저주이고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로 고난을 받은 자는 기뻐하고 축하하며 그것이 곧 축복이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브라함 때서부터 다윗과 또한 이 지금 사도 바울과 또한 초대교회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고난은 곧 축복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고 성경은 그토록 고난이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곧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다 괜찮다고 하지 말고 감추려 하지 말고 힘들다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감춰진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누리는 이 세상의 기름진 복이 너무나 좋아 다가올 천국과 현재를 비교할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활짝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현실이 어떻게 보면 흐리하리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발버둥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저널리스트이자 목사님이신 우리 필립 얀시란 목사님, 그런
유명한 작가분이 계십니다. 이제는 그분도 연세가 71가 되셨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굉장히 고령의 그런 은퇴하신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욥기 주석을 쓰기 위해서 억울하게 고난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잘 했음에도 큰 비극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심정을 어떻게 보면 조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상한 대로 어떻게 보면 그 믿으면서도 그런 어려움을 지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이 극도로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실망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 한 번은 이 미국의 더글라스라는 한 신학생을 만났는데, 그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닥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냐? 목회를 막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의 아내가 유방암에 걸려 어떻게 보면 그 가슴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그 암이 재발되어 폐까지 전이되어서 그 아내는 그 키모테라피, 그 화학 치료를 받는 동안에 집안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아내의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또한 우울증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동안 더글라스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병으로 쇠약해진 그리고 예민해진 아내의 뒷바라지를 도맡아 모든 것을 혼자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토록 준비하고 평생을 소명으로 생각했던 그런 목회는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 어느 날 그 밤 아내와 그 12살짜리 그 딸을 데리고 거리를 달리다가 이제 거리를 운전하고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모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그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그 아이는 팔이 부러지고 또 유리 파편에 얼굴이 아주 그냥 흉터가 많이 남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더글라스 이분도 머리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어떻게 보면 중상을 입었는데, 그 사고로 인해 항상 그 극심한 그런 두통과 또한 방향 감각과 기억력을 잃어버릴 때가 하루에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한 왜 그곳에 왔는지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 때문에 쩔쩔매곤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그 사고로 인해 그의 한쪽 눈이 이렇게 제멋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초점이 잡혀지지 않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이 형상이 두 개로 보이면서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는 계단을 내려갈 수도 없고, 또 머리가 아파서 책을 한 페이지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특별히 이러한 어려운 고난을 겪을 만한 큰 죄악된 삶을 살지도 않았고, 오히려 평생을 경건하게 믿음 있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공부하던 그런 신학생이었던 더글라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헌신, 목회를 준비하던 그런 선한 사람에게, 그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 목사님이 그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자세히 그 더글라스 형제와 어떻게 보면 대화 나누는데, 그 혼자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눈에 초점을 못 맞추니까 음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정말 거의 반장님식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쩔쩔매매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더글라스 형제님, 당신은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비극을 당했죠. 죄송합니다만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혹시 내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잠시 후 천천히 이 더글라스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필립 목사님, 솔직히 말하지만 나는 우리의 좋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배신감이나 실망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내게 일어난 일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혹감을 느끼곤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 놓고 삶의 불공정성을 어떻게 보면 저주하고 나의 모든 슬픔과 분노를 다 표출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도 이 내가 당한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나와 똑같이 슬퍼하시고 그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계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우리 필립 얀시 목사님을 어떻게 보면 바라보며
이 더글라스 형제가 이렇게 계속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히려 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며 이 세상의 물질적 실제, 이 보이는 세상을 넘어 이제는 영적 실제를 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존재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까지도 나의 건강한 육체의 그런 건강 상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나는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이전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다. 나는 이 현실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므로 오히려 이 축복은 나에게 더 큰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더글라스 형제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원한 것을 보게 하는 이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게 하는 그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올 땐 볼 수 없던 것들을 고난의 길을 통과하며 이제는 비로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그 팔복의 복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며 이 고난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이 현실이 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인들, 근 300년을 잔혹한 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70% 이상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소외되고 극빈자 또한 노예들로 살아야 했지만 그들이 불타는 신앙심은 항상 그들이 만났을 때 외쳤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데오 그라티아스, 데오 그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부터 인해 소아시아 교회가 전부 문을 닫을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잡혀간 성도들이 곧 로마 경비지에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정도를 나누면서도 그들은 합심 기도를 하며 서로 손을 잡고 데오 그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를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하면서 외쳤던 그 어떻게 보면 장차받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축복이 너무나 크겠기에 서로의 입을 맞추고 뺨을 대며 우리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고난의 길에서 데오 그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였던 겁니다. 그 큰 축복, 보이지 않는 그 큰 영광, 영원히 누릴 그 행복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벅차서 지금 현실의 고통과 그런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다 감사로 덮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한번 지금 외쳐볼까요? 외쳐볼까요? 고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 한번 외쳐보기 바랍니다. 데오 그라티아스. 한번 해볼까요? 데오 그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나 편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보는 눈이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철저히 세속화되지는 않았는지, 자본주의에 쩔여 마치 지금 이 코로나 때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힘들게 안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오히려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인내를 통해 배우기 원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기 위한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짐 엘리어 선교사님 말씀으로 마치려 했는데 대신 제가 이번 주에
만난 우리 대만 선교사님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아담 킴 선교사님 아시죠? 그 아담 킴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만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담 선교사님은 이제 대만에서 잠깐 와 이제 다시 이제 지금 이제 비자 받아서 다시 돌아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8개월 된 그런 아들이 생기셨습니다. 근데 또 그 마침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엘리엇입니다. 아마도 우리 아담 선교사님 또 메이 우리 선교사님이 엘리엇 선교사님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자녀의 이름을 엘리엇으로 지었는지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네요. 이미 10년 이상을 이제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지금은 대만에서 우리 아담 선교사님이 선교 중이신데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대만 젊은이들에게 중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며 자비랑으로 선교하는 그런 모습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중국에서 대학을 중고를 공부하기 위해 그 중국에 가서 이제는 졸업하고 지금은 이 풀러 신학교 온라인 그 과정을 통해서 목회학 석사도 공부 중인데 지금은 가정도 있고 이제는 10년 이상을 어떻게 보면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쁜 마음으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과 그런 고난, 그런 아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을 우리 아담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참 마음에 정말 좀 웅크려졌습니다. 그런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지만 우리 선교사님의 그 눈빛에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내가 값을 치르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면서 저 또한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두워지만 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 중국을 손가락질하면서 욕하지만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담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형제를 세우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이 키우셔서 반드시 저 중국에 그 중국에도 그 마음을 품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희생하여 복음을 저 중국에 크게 쓰이는 그런 허슨 테일러처럼 우리 선교사님처럼 크게 쓰일 선교사님을 되시기를 제가 믿습니다. 사실 자신의 삶을 내어가며 섬기는 그런 아담 선교사님 같은 그런 분이 이 미국에도 더 절실히 많이 필요한데 우리 선교사님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8살의 젊은 나이에 그 아마존 정글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 사람들은 그 젊은이의 순교를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What a waste! 이런 낭비가 어디 있냐고 사람들은 말했지만 엘리엇 선교사님은 순교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로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내 이 육체의 생명을 버린 일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희생이요 거룩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식구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이 고난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믿음의 원동력이 될 걸 믿으시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는 그 고백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이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영안의 눈을 뜨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이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주여 내가 있을 초소는 저 영원한 천국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지금 이곳은 그저 잠시 머무는 장막이요
텐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광과 존귀와 또한 그 경외함에 압도되어 지금 이 세상의 현실, 이 고난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동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발버둥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이 아닌지 회개하며 나아가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정말 신령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내게 주신 정말 그 은혜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길,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생명의 강을 만들며 또한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의 길을 만들어가며 아버지 영원히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받으신 성도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난의 길에 눈물이 오히려 기쁨의 눈물로 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버지 아픔이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귀한 인내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삶 또한 이행과 또한 모든 우리의 이 교회의 아버지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영안의 눈을 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에 붙잡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존귀로 압도되어 주님을 향한 경외감이 날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지 않았다면 이제는 주여 내가 있을 처소는 바로 그 영원한 천국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지금 이곳은 그저 내가 잠시 머무는 장막 텐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헌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라이브 스트림이 잠깐 끊긴 것 같은데 혹시 끊기신 분들 다시 카톡에 있는 그 링크 누르시면 그러시면 다시 예배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 그 한번 카톡에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통해 썩어질 재물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멸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의 형편에 따라 믿음으로 드린 이 11조와 감사, 성교 건축 구제헌금 및 주일헌금으로 마음을 다해 드렸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행하신 구원에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 사용되는 곳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고 정직한 청지기로서 크든지 작든지 충성을 다해 신실하게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비즈니스가 힘들어진 성도님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사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역사를 날마다 경험케 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복음을 위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고난을 축복으로 가능케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잘 나오나요 지금? 예, 우리 방송팀 어떻게 괜찮나요 지금? 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특별히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우리 새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이렇게 예배를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 모든 존귀함 올려드립니다. 실시간 예배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조금
약간의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인내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혹시라도 지금 이 실시간 예배가 좀 상태가 고르지 않으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가 녹화된 것으로 보실 수가 녹화된 걸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녹화된 예배로 다시 한번 드리실 수도 있으십니다. 뭐 2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특별히 이제 8월 말 다음 주 이후에는 행정명령이 끝나게 되는데 이 행정명령이 곧 정말 끝나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전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시면 그 책인 거기 북에다가 사인하신 후에 얼마든지 마스크 쓰시고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꼭 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그 우리 조경 그런 공사가 다 이제 마무리 작업에 있기 때문에 오셔서 새로 아름다워진 이 성전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회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효도관광을 대신해서 교회에 귀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고자 9월 10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주 반 후인데 9월 10일 목요일 12시에 교회에서 우리가 그 행사를 가지려 하는데 우리가 뭐 크게 많이는 못하고 지금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도시락 아주 그냥 특산 뭐 나물에다가 아주 그냥 맛있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 도시락과 또한 특별한 아주 선물 준비했습니다. 뭐 어르신들 선물 필요 없으세요? 없어요 그러셨는데 아마 그 선물을 알고 나시면 왜 나는 안 줘요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아주 진짜 저희 교회 역사상 정말 한국에서 오는 특산 그 물품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도 귀한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또 오랜만에 선물 받으시고 정말 기분도 좋아지시고, 또한 오셔서 야외에 이제 준비한 이제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그 야외 테이블을 만들어서 교회 오시면 커피 한 잔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시락도 드시면서 하여튼 하루 정도는 이 코로나 스트레스 쭉 푸시는 그런 어르신들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목회자들이 함께 찾아가서 우리가 그 선물과 도시락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배달해 드릴 거니까 우리가 꼭 댁에 계셔서 선물 받으시고 또 기도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제가 목회 그 안내 글에 서신에 썼는데 이번 주에 개학했습니다. 근데 반개학이에요. 가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그 지금 재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얼마나 친구 만나고 싶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도 참 불쌍한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클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 꼭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훌륭한 그런 머리가 되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교 24회 학력 어휘 경시대회 그 8월 25일 화요일 날 오후 3시부터 7시에 있습니다. 본교회 친교실에서 있는데 아마 오시면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앉게 될 것입니다. 초등부에서 고등부 전체니까 오셔서 그 학력 어휘 경시 대회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특속 신청 지금 저희가 이 예배가 너무나 지금 방송팀과 또 저와 또 기도주신 분밖에, 우리 또 찬양 간사님밖에 안 드리시기 때문에 사실 예배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신청자가 한 분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성훈 집사님이 오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무도 신청을 안 하셔서 저 방송실에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주 난리 납니다. 지금 저 방송실 이거 만지시다가 여기 오셔서 찬양하니까 안 되니까 또 왔다가 없으면 여기서 다 해결하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인원만 여기 지금 계신 거기 때문에 우리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사실 이게 약간 좀 거칠지 못한 게 누군가 한 분만 이 자원하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이성훈 주사님이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으셨는데, 하여튼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시면 제가 그냥 죄송하면 저 강제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만 하여튼 강제로 성가대서부터 우리 주일 찬양팀 그리고 또 수요 찬양팀 거기서 또 쭉 그냥 한 분씩 그냥 가는 걸로 그렇게 그냥 리스트 만들어서 우리 카톡에 올릴 테니까 그 순서를 따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러면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벽
예배 안내 저희가 8월 말에 행정 명령이 끝나면 저희가 한 1, 2주는 좀 관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전하게 9월 15일서부터 지금 우리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형편이 되면 뭐 9월 첫째 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괜히 또 9월 첫째 주로 했다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9월 15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니까 다시 한번 기도에 뜨거운 마음 가지시고 우리 함께 나와서 정말 기도의 용사로서 다시 한번 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하면 월요일 새벽 기도는 저희가 안식을 위해 가정에서 각자 드리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정말 기도로서 다시 한번 세신되며 기도로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타오르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중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정입니다. 우리 정양술 이사 가신 분들 꽤 계신데 우리 정양술 임채영 집사님, 정한나 정에스더 자매 한 2달 전쯤에 이사 가셨습니다. 우리 새로 업데이트된 그 주소록을 보시면 이제 되실 겁니다. 우리 정자 윌러 집사님 이사 가셨습니다. 또 우리 정인태 형제님도 또한 새 집으로 이사 가셨고 우리 주현식 김숙경 우리 집사님 이 앵커리지의 이글 리버로 또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원 집사님 지금 그 치과 그 병원 수술 일정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시애틀하고 LA 지금 계속 병행하며 왕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가정들 위해서 또 새롭게 이사간 가정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노상 집사님 한국에 건강하게 잘 갔다 오셨습니다. 혹시 건강이나 아니면 자신의 신변에 변화가 있으신 분들 또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교회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성도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렇죠. 이제 9월 초서부터는 저희가 예배가 9월 초서부터는 저희가 예배 순서를 조금 변경합니다. 저희가 참회 기도라는 그런 순서가 있을 텐데 2주서부터는 우리가 예배 시작 그 찬양 이후에 참회의 기도, 우리가 죄를 굴복하는 그런 기도의 순간이 있은 후에 그리고 사도신경, 찬송 이런 식으로 변화되니까 2주 후부터는 참회의 기도, 그 죄의 고백의 시간이 있는 걸 생각하시고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에는 저희가 새벽 기도 및 성경 통독,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또한 새로운 온라인 목장 나눔과 또한 임징식 등 여러 가지 그런 행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에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한 정말로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진정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또 일주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댁에서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일어나셔서 송가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위로 감아 내주하심이 오직 성령님께 붙잡힌 바다 광야 같은 인생의 고난의 길에서 보이지 않지만 현실보다 더욱 확실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떠 바라보며 은혜로 주신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는 우리 가정예배 처소에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